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 좀 긴 본문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12장에서 오늘은 13장까지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성경에는 그 중에 세 곳 정도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겜과 또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네게부 지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로 보면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길게 저희 우리나라 지도처럼 좀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네게부 지방,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고 옆으로 가면은 이집트가 나옵니다. 애굽이라고도 하죠.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 안에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옮겨갈 때에 그때마다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세겜 지역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베델 동쪽 아이와 사이에 있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네게부 지방, 헤브론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잘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비가 제때제때 알맞게 내리기만 하면 그 근방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은 그런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생긴 모양이 마치 이렇게 초생달 같이 생겼다 하여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비가 오지 않거나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 경우에는 그 농작물에 바로 피해가 있었겠죠. 제가 곡성의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교회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와 저희 가정이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가지, 오이,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심어서 키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저희가 씨앗 몇 개를 심었는데 그 심은 씨앗보다 수십 배, 어쩔 때는 수백 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농사 지어 보셨나요? 네. 한 알의 씨를 심으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제가 농사를 직접 해보면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참 농사가 신기하구나, 또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텃밭을 일구는 것과 또 이런 생계가 걸린 정도의 큰 농사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겠죠. 제가 마을 어르신 중에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지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야기하면서 어르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보니까 하나 심으면은 한 100배의 결실을 맺던데 어르신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굉장히 풍성한 열매들이 매년 있으셨겠다. 그리고 또 금세 부자가 되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라는 것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하늘을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모든 수고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론 풍년도 있겠지만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풍년이 있을 때 또 별 큰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기쁨과 감사로 아주 잘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나?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가는 그 중에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근이 찾아온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상징과도 같은 강이 있죠.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유명한 강이죠. 그것이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강의 물을 이용한 기술이 있었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하여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를 의존해야 하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도, 자신들이 가진 기술만으로도, 또 주변에 주어진 환경만으로도 얼마든지 기근을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기근이 찾아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의뢰히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필요한 양식과 또 물품들을 사곤 했죠. 그때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서 그렇게 이집트 땅으로 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시 머문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집트 땅에 아예 살러 간 것은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올 생각이었습니다. 책임질 식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저 기근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만 잠시 피해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면 지금 그가 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했던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그 정해진 영역 밖으로 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출증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고, 휴가를 받으면 휴가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군 당국에 공식 허락을 받아야 그 영역을 벗어나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락 안 받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영이 되는 거예요.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비록 기근을 만났지만 그가 그 땅을 떠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본문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13장 4절까지 보면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인 순종과 또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잘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기근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가 멈추었고 예배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인도함 받기보다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또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너무도 쉽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근을 잘 이겨내고 일이 잘 풀리고 다시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나마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는데요. 이 사레가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굉장히 예뻤나 봅니다. 아름다운 용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우리 가족 또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뺏으려고 남편인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겠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미처 계산하지 못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사레의 아름다움이 역시나 그 애굽 땅 안에 들어가자마자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 땅에 들어왔다. 소문들이 막 퍼져서 그 소문이 그 땅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 소문을 듣고요. 같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오라비라고 하니까 그 오라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 왕이 많은 재물과 보상을 해주면서 그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비록 자신의 생명은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고 왕이 그렇게 데려갔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기근의 문제는 그가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기근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기근보다 더 큰 문제인가? 아내를 빼앗긴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자 사명을 이제는 못 지키게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를 빼앗겨 버렸으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 또 자손을 많이 낳아야 하는 그 사명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사는 수준의 삶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다가 내 생각과 또 사람들을 따르다가 보면은 이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듯 했다가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근이 너무도 두렵고 염려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순종하지 못했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후에 내가 이 고향을 떠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상이 되었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부턴가 그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바로 모든 성도의 삶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의 수준에서 사람 수준에 갈수록 꼬이는 삶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주님보다 앞서게 되는 그 시점은 여러분 너무도 애매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어떤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십니까? 애매하시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주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울 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느덧 그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지 마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예배 한 예배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항상 구하는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여서 제 생각대로만 하려 했던 것이 있다면,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철저히 주님만 따르는,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에는 양식의 기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의 기근, 또 관계의 기근,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에도 갑자기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근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기근입니다. 성도는 여러 기근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기근과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붙잡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11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중에 묵상할 때에도,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때에도, 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내 뜻을 내려 놓는 그런 귀한 예배를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나 또한 누군가가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또 스스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빠져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저랑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대요. 주님, 이제는 한 걸음도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빚으로 인하여서 물질의 기근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낸 간증을 하셨는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엎드러진 날, 교구 집사님이 함께 모인 단톡방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 줌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힘도 기대도 없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데 당사자인 제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줌으로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려고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였던 인도자 집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내 일처럼, 자신의 일처럼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부부가 뭐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나, 큰 사랑을 받나 너무 과분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오신 다른 집사님들도 각자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더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기도 모임이 한 주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서로가 기도의 3겹줄, 4겹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포기해야겠다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힘이 부어진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그분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기근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혼자 할 힘이 없다면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우리 양평감리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인생이 되는 듯 하다가 더 꼬이게 되고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바로 왕은 그 재앙을 당하면서 그 일이 내가 저 사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바로 왕이 사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사례가 원래는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구나, 이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바로 왕인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바로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줍니다.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속였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꾸짖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데려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을 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 예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묵상 가운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서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또 도우시고 기다리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오기 전부터
주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보다 앞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한 주간의 날들이, 그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이 겸손히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그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